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광사의 회주 스님이시자 교구장이신 사유 큰 스님을 모시고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법화경의 7종류, 법화경의 7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왔다 갔는데 그야말로 엊그저께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엮어가야 될 법문의 내용은 법화경의 7종류 가운데 3초 이목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이 다양하게 경전 속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법화경처럼 영롱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경전은 좀 드물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비유는 결국 회삼 귀를 벗어나지 않는다. 삼성의 진리를 회통해서 일성으로 귀착시키는 거죠. 천하의 어떤 법도 부처님께서 일성의 법을 지나는 법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자가용 수레이고, 법으로 말하면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불성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한다 해도 이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성의 세계를 모두 다 체득할 수 있는데 골똘하고 영롱하게 수행한 자만 이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인연만 맺어도 언젠가는 이 불성의 세계를 체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화경은 자비의 모습을 참으로 잘 그려놓고 있다. 정말로 무연자비로서 그려내는 작품이다. 잠시 이곳에 와서 앉아만 있다가도 언젠가 우리는 부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불광사 정초법화 산림법회에 현재 이 자리에 잠시 앉아만 있다가 가도 언젠가는 우리는 일불성의 세계를 취득해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구정령합니까? 너는 안 돼. 넌 나쁜 짓 했으니까 안 돼. 너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부처되기는 털려서 이런 논리는 없어요. 법화는 바로 바다죠.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근기가 수승한 사람, 근기가 하연한 사람, 그런 존재 가치 의미는 없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동일한 일미로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강이 대동강이든, 이 강이 금강이든, 이 강이 한강이든 바다는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저 북한에서 내려온 한탄강의 물이라도 바다는 그냥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법화경에서 보여주는 부처님의 무연자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는 지금 살아온 것이 그래서 부처님 되기는 털려서 너는 숙세의 업이 아주 두터워서 금생에는 매우 어려울 거야. 조그마한 복도 받기 힘든데 무슨 부처님이 된다라고 그건 여기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바로 법화 행자가 되면 되는 거죠.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법화의 진리와 인연만 된다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한 논리 속에서 보여주는 7가지 비유 중에 오늘 약초유품에 보여지는 3초 이목의 비유는 바로 있습니다. 3초는 뭘까요? 그냥 편안한 거죠. 3가지 풀인데 작은 풀이 있다. 중간점 큰 풀이 있다. 큰 풀이 있다. 비유잖아요. 이 내용에서 자세히 바라보면 약초유품 3초 이목의 비유에서 자세히 바라보면 작은 풀은 뭘까? 인간과 천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작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벼슬이 뭘까요? 왕이 되는 거죠. 전륜성왕이 되는 거죠. 왕 중에서도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동서남북 사주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 왕도 이 전륜성왕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전륜성왕을 금륜전륜성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얼륜전륜성왕이 있어. 비유로 말하면 금의 구슬을 돌리는 거죠. 이 얼륜성왕은 3주를 통영합니다. 동서남까지. 그 다음에 동륜왕은 바로 2주만을 통영하는 거죠. 천륜성왕은 1주만 통영하는 거죠. 동서남북 가운데 1주만 감당하는 거죠. 통칭 전륜성왕이라 하나 완벽한 전륜성왕은 금륜성왕으로서 동서남북의 모든 존재를 다 다스리는 거죠. 그것도 법령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슬 하나만 굴리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의 구슬을 굴리는 거죠. 마치 용이 여의주만 갖고 있으면 겁날 것이 없잖아요. 여의주가 없는 용은 용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목이죠. 뱀이죠. 소천은 바로 인간과 천상에서 논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성왕이 있다 하더라도 전륜성왕을 넘지 못한다. 황제의 벼슬을 넘지 못한다. 그럼 중초는 뭘까? 이것은 출세간의 성인입니다. 바로 성문이나 영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초는 뭘까? 큰 풀은 어디에 비유했을까? 바로 보살에 비유한 거죠. 2가지 나무는 또 뭘까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큰 나무,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는 뭘까요? 작은 나무는 뭘까요? 이 약초식품에 보여지는 큰 나무란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타정신이 있어야 보살로서 성자로서 이타정신이 있어야 이걸 큰 나무라 말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대돌로 성취해도 이타심이 없으면 그건 큰 나무라 할 수 없다면 큰 나무는 어떤 걸까요?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정자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죠.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더위를 피하는 거죠. 온 동네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자비심이 투철한 거죠. 한두 사람 정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죠. 그럼 작은 나무는 뭘까? 최성 정각을 이루는 사람을 작은 나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작은 나무냐? 국영열반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게 적은 나무냐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그 깨달은 이후에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와 이탈을 말한다. 자기의 이승이 아무리 투철하고 그 투철함을 통해서 최성 정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 깨달은 바를 중생에게 나누어주지 아니하면, 소위 무연자비 조건 없는 자비로 나누어주지 아니하면 큰 나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으로 말해보면 성문의 나무나 영각의 나무는 작은 나무라 할 것이고, 그렇죠? 보살의 나무는 큰 나무라 할 것입니다. 또 보살의 나무가 적은 나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나무는 큰 나무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이 되고서도 중생을 위해서 무연자비로 전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작은 나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초유품에서 그러한 대화를 누구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가? 바로 가섭입니다. 물론 이 법문을 설할 때는 회중에 엄청난 사람이죠. 상수대중 1250명의 머리를 깎은 부처님의 적손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 법화경 약초 유품을 듣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수많은 대중이 있는 거죠. 그걸 내집중이라고 그러죠. 법회 때마다 모여오는 사람들, 법회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따라다니는 대중, 적손을 상수중이라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하실 때마다 방광을 해요. 방광을 하시는데 법문을 하실 때마다 방광을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방광이에요. 입으로 말씀을 떼기 전에 광명부터 먼저 놔버려요. 마치 우리가 불광사에서 이 법화 살림을 열기 위해서 아침부터 숭고한 헌공, 불공의 의식을 봉행합니다. 그때 이미 동천에 해는 떠 있었어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끼어 있거나 해가 떠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관계없이 법문을 할 때면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방광이죠. 대신에 상광은 법문을 하시거나 하시지 않거나 당신의 몸 주변으로 짧게는 1m, 길게는 2, 3m씩 광명의 빛을 머금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상광이라 하죠. 불교 학자들은 그 용어를 배광이라고 해요. 부처님 등 뒤에 빛이 있다고. 그런 용어는 내가 경전상에 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상광, 방광이지 방광, 배광이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 마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벽면에다가 갈아서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돼요. 그냥 통칭 마애불인 거죠. 의미부여가 덜 된 거죠. 등 뒤에 항상 광명이 따라다닌다고 그게 배광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상광입니다. 등 뒤뿐만이 아니죠. 등 뒤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불상을 보면은 마치 부처님의 등 뒤에 좌우로 불이 난 것처럼 그림 조각이 되어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죠. 탱화는 원형을 그려서 검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상광의 표시입니다.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광명으로 청중들에게 바로 본문의 세계를 현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세세하게 본문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법설로 할 때도 있고 법화경처럼 중요한 7곳에서 유설로 할 때도 있고, 유설로 말할 때는, 비유로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가 법을 피력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3초 하면 풀 3개인가?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무 2그루? 무슨 나무 2그루인가? 큰 나무, 작은 나무인가?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중생이 모르니까 비유로서 설파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약초유품에 대해서, 바로 약초유품에 나타나 있는 3초 이목의 비유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법문을 해왔던 것처럼 한 45분쯤 하고 내려갈 것입니다. 제 목소리와 또 제가 시야하는 법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과 영혼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영원히 영영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로서 아주 조건 없는 자비로 법문을 해 갔던 것이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불신 충만의 법계 부이호한 일지의 정사 희응전이로다. 서현모가 미부준함 이황초차 보리정함 후여로다 이 개성은 법화경의 개성이 아니고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불신 충만의 법계하여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죠. 인간이든 천상이든 아니면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이든 부처님의 몸은 그곳에 철철 넘쳐난다. 보현일체 중생전이라. 왜 그곳에 철철 넘쳐날까? 그곳에는 미몽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 앞에 널리 가득 몸을 나타내 준다. 수연부감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다가가서 당신의 몸을 시여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두루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이황 처차 보리자라 항상 보리자를 떠나지 않는다. 당신이 최초로 깨달은 것이 보리수화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천상이나 인간이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어느 곳이든, 또한 타방의 부처님 세계까지도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 발짝도 인도의 보리수 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고 그런다고. 이와 같이 법화경은 천군만 곳에서 법문을 다양하게 설하지만, 때로는 성문의 법을 설하고, 때로는 영각의 법을 설하고, 때로는 연기의 법을 설하지만, 작복의 법을 설하지만, 인과의 법을 설하지만, 끝내 일성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한 발짝도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변법계에 당신의 몸을 시여하는 것처럼, 천만 곳에 이런 법문 저런 법문을 설해도 결국 법화의 일성을 떠나지 않는다. 삼초이묵의 8호 피우의 법문도 끝내는 일미진실인 일성의 법을 시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문과 영각의 삶은 의미 없다 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문의 세계도 소중하고 연각의 세계도 소중하고, 그러나 부처님은 끝내 성문, 영각, 보살의 삶이 아니라 일성 부처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겠어요? 어쩌면 여기서는 가섭에게 고구정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구정령하게. 천하의 모든 사람은 몰라도 가섭 존재는 아는 거죠. 천하의 모든 존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왜 삼초이목의 법문을 약조유품에서 정려하게 말을 할까? 그것도 나를 향해서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가섭은 나보다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교재 51쪽을 이제 독송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개송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이때의 신종께서는 이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을 말씀하시었. 존재를 깨뜨리신 법방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여러 가지 법을 말하고 열애께서 존중하신 고지혜도 임파시 중요한 법을 모아둔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문지에 있는 이가 들으면 능히 믿고 이해. 징해 없나니 난 의심하여 영원히 읽게 됨이라. 그런 기에 가서봐 그들의 힘을 따라서 간지 인연을 말하여 바른 견해를 얻게 하나니 간서봐 이런 주를 알라비요. 곤구름이 생간에 일어났음 모든 생계를 두루 덮거든 지혜 구름인 비를 품고 번개불을
우레소리 멀리 진동하여 여러 사람들 기쁜 게 항구 햇빛을 가리워서 땅이 선날라여지 몽개 구름 내리던 림와도 손으로 잡을 듯한 고 골고루 내리는다. 다같이 오며 한량없이 내렴부어서 원국토에 흡족하게 하는 이언이란 모여 지금 엎은 내용은 그냥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는 그냥 내리는 거죠. 마치 태양은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면 서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밤을 밝히는 달은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천으로 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비는 때가 돼서 그냥 내리는 거죠. 시어적절하게 오면 그걸 시우라고 하죠. 아주 좋은 비인 거죠. 때 아닌 때 오면 무슨 전조인고 징조인고 쓸데없는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는 그냥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 비를 맞고 이익을 얻는 것은 비의 문제가 아니고 맞는 존재의 어떤 인연관계인 거죠. 나무가 맞든 곡식이 맞든 풀이 맞든 축생이 그 비를 맞든 사람이 맞든 그 비를 맞고 이익을 얻든지 이익을 얻지 못하든지 관계는 결국은 비의 문제가 아니죠. 비는 한 맛으로 그대로 골고루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이 법화경에서 일미의 진리를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죠. 금강경의 시절만 하더라도 그냥 텅텅 비워내어라. 조건이 없어 그냥 텅텅 비워내어라. 유도 비워내고 무도 비워내고 다 비워내어라. 공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용해시켜버려라. 근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인연이 돼서 유다 무다 공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 인연이 돼서 직설로 말할 수 있어.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세계는 완연한 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일불성의 세계, 법화의 시절에만 말할 수 있는 것. 그전에는 말해도 믿지 않을까 봐 못하는 거죠. 안 믿을까 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알아야 그래 정상적인 어른이 정상적인 말을 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못 알아들으면 좀 이상해. 저 어른이 이상해 그럴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차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차를 주지 말라고 했을까? 이 차나 저 차나 섭섭이한 건 똑같거든. 차를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감별을 한다. 저는 뭐 보이차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커피도 잘 모르겠고 가장 맛있는 커피는 그냥
300원짜리 400원짜리 그 길커피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맛있다. 달짝지근하고. 유럽 사람은 그걸 제일 좋아한다네. 믹서커피. 응? 그런데 녹차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녹차만 먹거든. 우리나라 녹차만 먹어. 아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면 아, 그 진짜 루비가 맞네. 그 가짜겠지. 모조품이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죠. 버파이 7종류 가운데 계주유가 있죠. 계주유. 상투 속에 진주를 감췄다가 전공이 있는 사람에게 오로지 적자에게만 딱 주는 거죠. 마치 왕이 보위를 물려줄 때 꼭꼭꼭꼭 숨겨놨다가 통장의 비밀번호 가르쳐 주듯이 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귀한 걸 줘봐야 이게 뭔고? 던져버리는 거죠. 일불승의 세계를 금강경의 시대에는 말해줘봤죠. 이게 뭔고? 응? 우리 이미 열반의 세계를 다 얻었어. 부처님 우리 보고 이미 열반의 세계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편품에서 그래서. 그런데 무슨 다시 부처 일불승의 세계가 있다고? 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응? 무슨 또 다른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까? 내가 너들의 열반을 얻었다고 했지 이성의 열반을 얻었다고 했지 내가 너 부처가 됐다고 했느냐? 그 말을 바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끄집어내니까 다 도망가. 그걸 5천 명의 대중이 떠났다. 5천 명이 자리를 박차고 떠났죠. 5천 퇴석이를. 그리고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나쁜 놈이 내가 그렇게 법문을 해주었구만 그 내용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죽인 내 제자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점잖하게 이제 가지와 이파리는 다 떠났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은 유유정실 오직 정실만 남았다 그랬어요. 아,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 보면 죽쟁이 농사만 쥐었어. 부처님이 제자를 잘 기른 것 같았었는데 5천 명의 대중이 떠나버리니까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 앉아있는 대중 자 가지와 이파리는 다 떠나서 쭉쟁이는 다 떠나서 알맹이만 남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분들이 실로 일성의 세계를 들을 만한 능력 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제는 털어놓을 때가 된 거죠. 알아도 몇 번 몰라도 몇 번 이 법화의 시절이 끝나면 법화의 회상이 끝나면 당신도 열반해야 되잖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죠. 당신으로 봐도 시절 인연이고 무슨 시절 인연? 법화경을 살할 수밖에 없는 법화경 속에서 일불승의 세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시절 인연이고 앉아있는 대중을 봐도 갈라 사람 가고 앉아있는 정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마지막 참나온 진리를 보리수화에서 깨달았던 그 참나온 실상의 세계를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죠. 그전에는 바로 말하면 모를까 봐 차츰 근기를 성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의 대중이 일불승의 세계 최고 가치의 세계를 설명해 주려니까 가버리잖아요. 가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말해야 해. 이제 말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열반에 들 건데 금생에는 말하지 못하는 그저 비를 조건 없이 하늘에서 내려붙듯이 당신도 조건 없이 일미 진실한 법을 내려 보내주는데 사람의 깜냥 따라 건성에 따라 이해하는 폭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끝내 일불승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염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산관 내흔 골장이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여러 약초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옹강곡 신가인 삭수 사탕 순순 보돈들 빈충겨 전말바다 풍성한 게 모두 자라 가물던 땅이 고루 천저약초와 나무가 무성한 이자고름 매서네 한결같은 미를 만자 붉은 나무 선볼 던진 본수 따라 충겨진 고여름 간진 나무들과 큰풀 종간풀 작은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제각기 생장할 잼 푸링줄기 간지와 잎새 꿈과 열매 빛과 모양 한결 민추의 존김으로 생생하고 윤택한 고젠된로의 체질과 모양 크고 작은 성품대로 같은 빛 무상악인 각기 달라붙은 힘도 그와 같아 이 세상에 오시는 인피우하면 백백 강고 간구람 못한 세상을 덮어주는 이 세상에 오신 뒤엔 여러 중생 위하여 선 모든 범벌 참대 보멸나야 연설하신 정계 건성인 이신센정계수 천상 사람 인간 사람 모든 대중들 있는 데서 선포하여 하시는 나는 곧 혈액이며 돈발 가진 이 가운데 으뜸이라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치 세상에도 큰 구름이 반짝 마른 중생들을 정분하게 충겨 모든 괴로움 말려이고 안락한 즐거움이나 생간의 즐거움이나 열반의 낙을 얻게 하 모든 천상인간 사람들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고 모두 여기 배월지니라 나 나는 열애라. 부처님 스스로 나는 열애라. 두 발 가진 이 가운데 어뜸이라. 최고 가는 존재이다. 그저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열한 근길수록 뭔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렇죠. 가상공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조금 보여줘야 이런 사람이구나. 계속 보여주다 보면 당신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나요. 대중들은 판단하는 능력 또한 탁월하거든. 그래서 계속 보고
할수록 괜찮은 인물이구나 라고 현시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의미 없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여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돈발시키는 거죠. 나는 열애라. 나는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을만 해. 내가 이승의 법은 최상의 법이 아니고 일승의 법이 최상의 법이야 라고 말하면 그대들이 믿어도 돼. 믿을 만한 존재라.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와서 때 되면 기도하고 또한 믿음을 돈발시켜서 소원을 발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죠. 부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확실히 믿고 접근하는 거죠. 내 열애라. 나는 부처니까 내 말 믿고 따라와도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아. 손해볼 일 없다 이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의미 없이 내리는 듯 해도 모든 존재는 그 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단 말이죠.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모든 곡식들이 대지가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는 열애라. 내가 쏟아붓는 진리의 비를 맞아도 괜찮아. 손해볼 일 없어. 천하의 모든 것으로도 로링이 되지 않는데 내가 내리는 진리의 비로서는 다 로링이 된다.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단순한 말씀은 육체의 정화는 가능하나 영혼의 정화는 불가능해요. 부처님의 진리의 비는 우리 영혼을 확실하게 정화시켜버리거든. 나의 열애라. 천하의 두 발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라. 나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진리의 세계로 나가면 안락만 있고 괴로움은 없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심하지 말고 천상 사람이나 인간 사람이나 여기 와서 위없는 위대한 존재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 말씀이죠. 자, 또 읽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높은 미친 사람 없나니 중생들을 변란케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감노수 같은 법을 말하는 임금법이 한맛이어서 해탈이며 열반이 한가지 묘한 음성으로 이치를 말하는 건 언제나 대성법 위하여 인과 연을 짓느니 내가 본이 본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거 민코곤 마음 없어 나는 타마 진도 아니하고 한정하는 생각도 없고 모든 일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말하며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도 그러 언제나 법을 말할 본다른 일은 본래 없어가고 안고 서며 피곤한 줄 모르고서 세간을 만족 비가 고루 적시듯이 빛천 상한 가리며 계획 갖고 파니
미를 갖추니나 갖춘지 못하니나 바른 소견 나쁜 소견 정명하고 암두 평동하게 법인 내려 게으른 줄 모라 은느니라 나 모이야 온 세계의 여러 종생 내법 문도른 이는 감량대로 받고 난 수연하니 윗만무난이 하늘 되고 사람 졸륜왕과 재승천왕범 천왕에 태어난 이런 일러 작은 약초 재미없는 범벌나라 열반과도 정덕하고 여스신통 의득거나 생명을 얻고 살림성계 홀로 인서 손종탄가인 겨영각을 정득하니 이를 일런중 봄약조란 세조의 처지를 고 나도 부처될 수 있다고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를 일러 상법약조라 또 어떤 부처 대귀에 전심마여 자비한 일을 행함 성불할 줄 제가 알고 심범신결 정한 이들 일러 장건나무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에 법륜굴렴 한량없는 백천억 중생 근전에 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럴 일러 건나무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 한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다 뻗는 것이 다른 것은 전 모든 조목들 비마점과 간나흔이란 낙동건물은 똑같은 거죠. 거물을 먹고 변화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사람이 먹으면 관정을 피게 되는 거고 곡식이 거물을 먹으면 싹스를 태우고 끝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은 똑같은데 누가 먹느냐. 일성의 진리를 토해내는데 누가 듣고 어떻게 깨어나느냐라고. 당신 깜냥대로 깨어나는 거죠. 똑같은 진리를 설했는데 성문의 깜냥은 그 법문을 듣고 성문이 되는 거고 영각의 깜냥은 그 법문을 듣고 영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승의 보살은 끝내 최성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성 성문영각은 이미 우리는 열반을 얻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토로를 해버렸죠. 그런데 무슨 법문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 소성의 열반을 얻었다고 했지 일성의 부처님의 세계를 체득했다고 나는 말한 적이 없어.
여기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작은 나무는 어떤 것이 작은 나무인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보살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는 작은 나무에 불과하다.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끝내 중생을 위해서 이탈을 행하는 사람이 큰 나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진세토록 이 사바세계를 떠났다 하셔도 여전히 일성을 필두로 한 법문은 계속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 진리의 비를 맞고 당신의 깜냥대로 깨어나는 것은 중생의 몫이거든요. 아예 그 문틈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불광사의 산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수없이 많은 거죠. 이 안에 들어오신 분은 언젠가는 일성의 세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놀고만 가도 되는 거죠. 졸다가 가도 되는 거죠. 이 마이크가 얼마나 이제 영롱하냐면 짹짹거리도 이제 짹짹거리면 사라졌어. 벌써 법문 듣고 깨달아버렸어. 무정물도 알아차리는데 유정물이 못 알아차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더 읽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매란 매우방편으로 일러주며 여러 가지 말솜씨로 한 가지 법 말하지만 문초지에 비유하면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내가 이제 법 세간에 가득하여서니 한결같은 임법에서 임을 따라 수행하면 저섭송계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 크고 작은 성품 따라 무성함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하는 법 묻는 제그나 한마 모든 세간 중생들 도구조 관계 얻어 듣고 점차로 행을 닦아도 결과 속문이나 영각들의 살림 속에 숨무 살며 최후의 본면법 몰라서 법을 이것은 역초들이 각각 자란함과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와 행경고하여 삼계를 분명 최상성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남과 같으니라. 어떤 손정닦아신 동안 힘없고 모든 법의 공함을 더 마음에 환희하여 수가 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제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가슴바 부처님의 법문 말씀 강구를 사람인 곤 적시여서 결실함과 같으니라. 가스바 잘랄라 이러한 인연들과 각관진비요 부처의 도를 보이나니 이건 하엠방편이요 다른 부처님도 그러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참된 산실말 하노니 여러 성문 대중 들은 멸도가 다 아니고 너희다 행할 보살도 분이러니 점점 닦아 행하면은 모두 부처를 히로 올 것이니라.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해도 일불성의 세계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인데 소승은 잘못 알아듣고 당신이 깨달은 세계가 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 성문 대중들은 멸도가 다 아니고, 멸도란 열반을 말하는 것인데 소승이 얻은 것은 이성열반일 뿐 대성열반 부처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 보살도를 열심히, 보살도의 목적은 뭘까요? 구경열반이 목적이죠. 구경열반을 얻었다고 해서 이목 가운데 대목이 아니고 소목이라. 최상의 세계를 얻는다 해도 그건 소목이라. 최상의 세계를 성취하고 그 얻은 세계를 조건 없이 나눠줄 때, 태양이 조건 없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조건 없이 모든 대지를 적시듯이 최후가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시할 때 그거야말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초 이목 약초 유품의 말씀이었습니다.